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6611, 66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하고, 이 젖을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처럼 먹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주의 위로를 받게 되고, 이 젖을 조금 먹고 입을 댔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넉넉히 우리가 먹으면 그 영광과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속에 즐거워하는 일, 만족을 넘어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런 새벽, 또 무엇보다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 이 말씀의 젖을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열린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들, 베델의 제단들 위해 하나님께서 넉넉한 하늘의 젖을 공급하여 주시고 만족함과 즐거움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정부에서 아마 코로나 거리두기 새로운 방역 조치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아마 4단계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또 많은 일들을 고려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아마 그래도 더 이상 때를 늦추면 더 심각하고 어려운 때가 올 것으로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4단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4단계 조치가 내려지면 이제 교회 문이 작년처럼 다시 완전히 닫히게 되어서 교회는 전체적으로 바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슬픔이 또다시 찾아올 것 같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처절하게 느껴왔지만 모든 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때가 나의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모든 때가 내 때가 아니고 모든 때가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든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나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요, 오늘 내가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이 기도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일 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을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때를 잃지 않는, 그 때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때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친다 할지라도 정말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처럼 정말 굳게 믿어 굳게 서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산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만약에 교회 문이 닫히면 주의 종들은, 교회 교직원들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재단을 지키고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 재단이 살아나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믿음이 있어도 정금 같은 믿음이 있는 자와 어설픈 쭉정이 믿음을 가진 자가 또다시 확연히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오늘 새벽 예배는 아마 7월 25일까지 아마 마지막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깊은 당부를 드립니다. 꼭 은혜 가운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일꾼들을 향하여 설교한 것처럼 정말 은혜 가운데 붙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나머지 조치는 교회 여러 가지 연락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힘들어하는 자, 우는 자, 슬픈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반을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난 주간에 넘어선 자의 삶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뭐 참 늘 들을 때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삶에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건 숙제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도덕 숙제를 매주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의 신앙에 입각해서 사랑의 수고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꼭 적어내야 돼요. 이걸 적어내야 돼요.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몸에 배야 돼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고민도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데 고민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보는 다른 시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선 제 삶을 매주 이렇게 한 장씩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에 참 감동적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제 5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5층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적으니까 많죠. 거기 많은 사람이 사는데 택배 기사 분들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와서 엘리베이터 있으면 타고 5층에 올라가도 되는데, 때로는 20kg가 넘는 무거운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5층까지 그 문 앞까지 갖다 줘야만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연립이니까 뭐 관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땀을 펄펄 흘리고 그 5층까지 오르내리는 이 택배 기사를 바라보면서 뭔가 예수 믿는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마음이 들었대요. 뭐 여러분들은 늘 택배 기사가 오면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음료수라도 하나 드리고 빵이라도 하나 드리면서 그분들은 정말 식사할 겨를이 없거든요. 화장실 갈 겨를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나서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넣고 그리고 시원한 이 생수를 한 11개씩 넣어 놓는데요. 그거 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친절하게 이렇게 뭘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 택배 선생님 얼마나 더운데 수고가 많으세요. 시원한 물 하나 드시고 힘내세요. 오늘 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무슨 아파트 가족 일동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가족 일동 이렇게 적었다. 호수도 적지 않고 온 우리 가족이 합니다. 혼자는 일인데 공동체적인 생각으로 섬긴다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개나 할까, 택배 기사분들은 물은 갖고 다닌다는 것도 또 들은 데도 있고 어느 데서는 물을 준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하루에 6개에서 여러분 10개 정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면 6개에서 8개 정도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겨울이라고 물 안 먹는 거 아닐까요? 이건 1년 12달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힘든 자와 함께 여러분 힘들어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 일들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벌써 하다가 며칠 하다가 이거 언제까지 하지? 나도 살기 어려운데 이거 한 병에 돈 얼마야? 200ml, 300ml 이거 얼마지? 이런 생각이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하다 보니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또 채워줄까 기대가 됩니다. 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힘든 자와 함께 그들을 위로하는 이런 일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핵으로, 창조적 소수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이 땅에 우리를 군데군데 심어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는 빠지고 좋은 때는 얼굴 내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늘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어려울 때는 그냥 슬쩍 빠지고 남의 핑계대고. 여러분 이런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 내 생명도 정말 내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잘 하잖아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거둬가리니 너 그렇게 떵떵거리는 그 곳간에 있는 곡식과 너 소유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께서 내게 위탁한 겁니다. 위임해서 하는, 나는 청직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걸 깨닫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에요. 그걸 가져가시고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교만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도 내 생명과 시간과 삶과 자식과 소유 전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청지기에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 욥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은데 또 하나는 회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믿는 자는 끝이 좋아요. 알파 포인트보다도 오메가 포인트가 좋아요. 별별 눈물과 아픔을 당해도 하나님은 최후로는 웃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이에요. 욥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한두 명의 자녀를 잃어봤지만 10자녀를 잃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여러분 재물을 잃어봤지만 여러분 우리 그 자신의 건강을 다 잃고 자식까지 잃어본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본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욥은 이 땅에 어느 누가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도 동방의 의인이라는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라서 사람들의 여러분 신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더니 저 모양 됐단 말이에요. 자식 다 앞세우고 저렇게 다 재산 날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꼴 좋다 이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삶의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결말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저 은혜가 돼요. 그저 은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수적인 은혜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그 사람의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남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그 고난을 함께 울고 위로해 주기보다도 그 고난의 이유를 그 사람의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그 생각이 깊어요. 새벽기도 안 하더니 저 모양 됐지, 11조 안 하더니 저 모양 됐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너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데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는 내가 정죄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당하는 고난의 그 이유를 그 사람의 허물과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나쁜 습관은 진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저 어떤 연고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프든지, 어떤 연고든지 저 사람이 이제 고난을 당하든지, 여러분 그저 가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일이에요. 그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내가 깨닫는데 남이 내게 와서 그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왜 내가 이 고난이 오는지 내가 안단 말이에요. 또 그 고난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또 여러분 그 고난이 다른 하나님의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맡겨놔야 돼요. 그리고 꼭 나중에 꼭 얘기할 때 되면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 보세요. 이 어설픈 세 친구들은 뭐 나중에 한 사람이 더 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들이 와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가만히 위로하러 왔습니다. 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무섭게 이들이 욥의 그 고난의 이유를 욥의 죄에서 찾습니다. 너 의로운 죄에서 하나님 너 교만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무음한 자를 징계하시겠느냐? 선하신 하나님이 너 죄가 없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어? 너 하나님 그렇게 보면 안 돼. 와, 여러분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근거를 떼가면서 얘기하는데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와서 있어만 줘도 얼마나 힘들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기도하고 있어. 힘내. 하나님은 끝내는 결말을 이끄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만 하지 않을 걸로 믿어. 회복이 있을 거야. 뭐 이 정도만 해도 사람이 힘들어 죽는 게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에 있는 그 위로가 사람을 살려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 그래 되면 하나님이요 둘을 살려요. 첫째는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립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을 만난 것 때문에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고요, 또 사람을 살려.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살아나요. 참 이상하죠? 어제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복을 빌어주면요, 위로를 해주면 내가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내가 받고 위로부터 오는 복을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 참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분명한 분이에요. 단순히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마음으로 위로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기도가 담긴 위로로 살아나고 위로한 내가 살아나요. 내가 복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떤 데서 보면 미안해요. 나는 요만한 걸 위로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한 걸 주는 위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염치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욕을 하면요, 남의 욕을 하면 세 사람이 여러분 욕을 먹어요. 첫째는 욕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 어려워져요. 그 욕을 전에 들은 사람이 이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욕하는 인간이 힘들어요. 내가 남의 욕의 흉을 본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영혼이 망하고 그걸 전에 들은 사람이 영혼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욕을 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칭찬과 여러분 축복을 생각해 보여요. 칭찬을 해주면요, 칭찬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 칭찬을 전해준 사람이 남을 칭찬했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전해준 그 칭찬을 전해진 칭찬을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칭찬한 사람이 살아나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축복을 하면 제일 먼저 그 축복을 듣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그 축복을 전해 들은 사람이 살아나요. 세 번째는 그 축복을 말한 내가 축복을 받아요. 이 수지만은 돈 안 되는 일을 왜 우리가 안 하겠어요? 그죠? 이 수지만은 돈 안 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왜 인색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송장로님, 그렇죠? 오늘 배심원석에 앉아 계십니다. 예. 여러분 이러고 와셨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 내가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또 여기 앉으시는 것도 작은 섬김과 희생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것조차도 이제 당장 월요일부터는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보배는 여러분 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시기하지 마시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안 된 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저분이 된 것 때문에 그래 내가 안 됐지만 저분이 된 거 다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죠. 친구를 만나서 커피숍으로 카페로 들어가는데 카페 앞에 할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이거 하나 좀 사주세요. 꽃을 한 송이를 이렇게 사. 내 손녀가 몸이 아파서 다 죽어가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막 늦었다고 들어가다가 그래서 그 얼마예요? 3,000원이 3,000원. 꽃 한 송이인데. 그러면 내 여자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 꽃 한 송이를 사고 5,000원 좀 할머니 됐어요. 꽃도 됐고요. 제가 이 꽃을 받은 걸 할머니가 내게 꽃을 준 걸로 할게요. 그리고 꽃도 다시 물에다 꽂아주고 돈을 5,000원 할머니 작지만 해서 손녀 잘 건강하도록 할게요. 그걸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카페에서 그걸 밖으로 내다본 거예요. 들어오는 게 친구가 웃는 거예요. 너 또 속았지? 뭘? 할머니한테 너 돈 주고 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거 다 보고 있었잖아. 그 할머니는 작년에도 손녀가 아팠대. 얘 들어온 사람마다 다 그러는 거야.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계셔. 근데 너 또 근데 여러분, 이분이 뭔 얘기한지 아세요? 그래? 할머니가 손녀가 없다고? 할머니 손녀가 안 아프다고? 그래 이 바보야, 너가 속았다는 얘기야. 야,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의 손녀가 안 아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있고 없고, 그보다도 우선 할머니 손녀가 진짜 있어서 아프면 얼마나 불행하겠어. 할머니 아무것도 못하는데 진짜 할머니 손녀가 뭐 없는 것보다도 안 아프다고 하는 게, 아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다행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이루는 사람과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속은 걸 알아요. 근데 진짜 아픈 손녀가 없는 게 다행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시고,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할 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은혜를 이루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원래 오늘 방역에 정말 생각 같아서는 지금처럼 백신이라도 맞은 분들이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까지 들려온 얘기는 일체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제2의 조치가 어떻게 내려질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다시 예배당에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어디든지 철저하게 방역 잘 하시고, 골방에서 가정에서 계시더라도 여러분 늘 성전을 생각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울며, 싸우지 않고 이기고, 축복으로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 속에서도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시기하지 말고, 성수가 믿음을 보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은 대로, 진리를 받은 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기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또다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성전의 문이 닫히고 성전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향돼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님, 늘 때가 나의 때임을 알았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한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지금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배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삶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세워갑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굳게 믿어 굳게 서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의 일꾼들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은혜 가운데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그만하는 날까지 은혜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아픈 몸으로 병석에 누워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신방해 주시고, 힘든 일들로 주를 끝없이 부르는 성도들의 절규 같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기적을, 주의 위로와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전의 문이 열리고 주의 백성들이 제한적이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배하는 그날까지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성전에서 또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택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사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주의 자녀들 위해 신음하는 이 땅, 이 민족, 열방 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주를 찾는 수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